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민,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하나님의 고민,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름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어떻다고요? 그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에이 듣든지 이거 그렇게 합니까? 내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내가 전한 이 복음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또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듣기는 들었으면, 그래도 저는 예레미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예레미야는 안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듣고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 누리면 좋겠는데 왜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말 안 듣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하라는 것은 왜 그리 안 하는지 참 밉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유다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말씀하시는데요.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했어요. 종종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마술사가 뱀을 조종해가지고 다른 사람 물게 하든지 어떤 일들을 꾸미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뱀도 어떻게 해요? 그 마술 술법에 조종을 당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으로도 그 뱀과 독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물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심판을 이제 유다가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말씀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어떻다고요? 복을 받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특히 어떤 때요? 저희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지 않으셨지만은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적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보냈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그래도 저들 가운데서 듣는 사람, 아니 듣는 척이라도 하면은 마음의 위안이 될 텐데 어떻다고요? 마음이 위안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종종 설교하다가 가만히 좀 침묵하고 있을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졸고 있어서요. 그래도 오늘 낮 예배 때는요, 그래도 침묵하는 경우가 없죠. 왜요? 그래도 한두 사람은 저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힘이 되는 건 누구일까요? 주목하는, 듣는 그 한 사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을 보지 않고 천장 보지 않고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렵니까? 절제 말고 그래 한 사람 저를 주목할 때 제가 힘이 돼. 그래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떨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8장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 심판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저걸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동족,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이 하나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날마다 울었어요. 왜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유다 백성, 내 동족, 내 가족, 내 이웃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지만은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2절을 보면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겠다고 말하지만은요.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 어떤 곳일까요? 편한 곳일까요? 네? 광야 말 그대로 험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 한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 거기에 가겠다. 왜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다 간음하는 자고 또 반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요, 유다의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6장 27절을 보면은, 안 적었는데요. 6장 27절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의 망대와 요새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조차도요.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강에 가서 살지언정 유다 땅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본 유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9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금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속이며 그 입에서는요.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활 시를 당겨 보신 적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활을 당길 때 그 활이 굽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혀도 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을 벌려 혀를 놀리면은 바른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비뚤어진 소리,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만 말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쳤다 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요. 그런 이런 이들에게 진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아들이 목욕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온탕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야 시원하다. 그 말을 듣고요 아들이요? 어때요? 그 아버지 말을 시원하다는 말 듣고요. 그 뜨거운 물에 뛰어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아들이요. 아이고 뜨거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뭐 하나도 없네. 아버지도 못 믿겠대요. 그래요. 아버지는 시원하다 했네. 진짜 시원하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원하다는 지금 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시원하다는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은데 아들 말 세상에 아버지 말 시원하다는 말 듣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어떻겠어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데 있는 사람 조심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안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했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할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할까요? 아니요. 잘 아는 사람이 욕을 해요. 또 누가 우리를 속여요? 멀리 있는 사람이 와 쫓아와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속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조심하고 이웃을 믿지 마, 형제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믿을 뭐 없다 하지만은 나는 그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겠다 하진 않은데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저 사람 말이란 믿겠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목사도 믿을 사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뉴스에 듣고 그러면은 참 목사라고 나오지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종종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건축하는 장로님 믿지 마십시오. 집사님 믿지 마십시오. 아니 나 장로입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속은 사람이 한두 개입니까? 구례도 많잖아요. 구례도 큰 교회가 속았잖아요. 왜요? 참 믿을 만한 사람 같은데. 그래 우리가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기는 죽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면은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유다가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안심할 수 없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직분자라 하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불은 거창하게 맹세하죠. 내가 교회 뭔데? 그렇게 하면서 꼭 해줄게, 꼭 들어줄게, 꼭 해줄게.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때가 되면 어떻게 여겨요? 개떡같이 어기는 것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더 그렇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믿을만 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목사 입에서요, 목사 믿지 말라, 장로 믿지 말라, 집사 믿지 말라 할까요? 차라리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담배 피는 것도 뭐라, 야, 이곳이 어딘데 담배 피냐면서 막 뭐라 한대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은요, 담배를 피던 술을 마시던 아무 말도 못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짓 때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9장 3절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뭐라고요? 빨간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했다 했습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다고요? 왜 거짓이 만무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 계신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은 그런데 그냥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어겨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으로 하면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니까요. 맹세했는데 안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회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뒤로는 어떨까요? 앞에서는 잘한다 칭찬하지만 뒤에서는요. 무슨 말합니까? 뒷담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하고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은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이런 유다 백성들과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것 생각하니 차라리 어떻다고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어떻게 그러보면은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 이해할 만하죠. 이해가 가죠. 그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과연 이런 유다의 하나님을 믿을 만 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누구를 보여주는 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앞에서는 말을 참 해가지고 전도 예수 믿으면 좋다 말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요? 말 하나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99가지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잘했던 거 다 사라지잖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요, 믿는 사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라도 자녀들 앞에서요, 교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화가 나면 어떻게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보이는 거 없잖아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해? 화가 나도요, 참아야 될 것이 있죠. 해서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는 우리들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적게 이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믿을 거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이 거짓말하는 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오늘 앞에 말씀드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택했는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지금 어떻다고? 차라리 어떤 게 나을까요? 이스라엘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들이 없었다라면은 하는 후회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유다를 당장이라도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말씀합니다. 저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요. 저들을 다시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녹이고 연단함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요. 유다가 지은 죄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경험케 하신다고요. 바빌론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저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70년을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절망합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저들을 어떻게 하고요? 녹이고 단련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잘 되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어찌되었든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한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민이 뭐라?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 안 듣는 자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는 건 뭡니까? 네? 돌아오는 건 뭐예요? 말 안 듣는 거. 돌아오는 건 회초리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말 안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돌아와요? 회초리가 돌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 이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신다 할 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이고, 누구만 보면 걱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든 못하든 어찌됐든 하나님 곁에 있으려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어떨까요? 힘들어하고 낙심돼요.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얼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되게 쓰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시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엉망거리고 불평거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요,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